오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을 정한 이유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경건생활 트래킹 혹시 다 하셨나요? 오늘 트래킹 그 맨 위쪽에 전도서 끝나고 아가서를 읽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내용을 오늘 본문도 읽어보셨지만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아가서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의의와 신학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연애시로서, 연애시, 로맨스 포엣이죠. 연애시로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이 갖는 이 힘이 엄청납니다. 우리 종교계에서 가끔씩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성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지만 기독교계가 그동안 사실 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거나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 유교시 때부터 성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쉬쉬했던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이 기독교에 넘어와서도 사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적인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이라는 주제를 조금 금기시하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약간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성적인 것을 쉬쉬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저질렀죠. 근데 아가서는 사랑과 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의 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육체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들이 있죠. 식욕이 있고 수면력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오고요. 음식을 폭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만을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거기에서 오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것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는,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성적인 문제, 도착증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랑을 예찬하는 어조가 이 아가서의 지배적입니다. 어떤 진짜 실질적인 외모를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아름답다, 이쁘다 얘기하는 게 어쩌면 좀 남사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쉬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가는 간통과 어떤 사랑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아가서 8장 끝부분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아가서 마지막 장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주는 성적 이끌림이 주는 강한 중독성과 파괴력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이 나쁜 것만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되고 불꽃이 타오를 때 조심해라.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21세기는 이 성적 보통 문화로 말하자면 이런 성적인 문화, 섹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리고 마케팅도 다 그런 식으로 발달해서 이제는 그게 성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긴가민가한 그런 굉장한 노출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뭐
쇼츠라든지 뭐 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즘 아이들이 보는 것들 플러스 여러 가지 미디어 등등에서 많은 성적인 것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뭐 더 자극적인 거, 더 선정적인 그런 것을 원하게 되는, 계속해서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그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 성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의 중요성은 사실 간구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을 인간이 즐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깊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이 성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됐지만 지금 영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출산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통로가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내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왜곡된 성 인식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멸망하고 있고 아파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밌는 것은 저희들의 문화가 동화나 아니면 옛날 만화 영화를 보면 happily ever after, 그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모든 어떤 러브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끝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뭐 반대를 뚫고 어려운 것을 뚫고 결혼을 했어, 이제 커플이 됐어요,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로 끝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결혼 후죠. 모든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그 후가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더래요가 될지 아니면 아니 될지는 사실 그 이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천국과 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친구를 만날 때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즐겁고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실 이것은 관계의 중독 같은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돕는 배필로서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인 것이죠. 저희 와이프가 오늘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성경관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결혼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성을 보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렸을 때 단순히 그 순간에 끝나지 않고 그 이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진지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결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물을 수 없어요. 청년들한테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네, 물으시면 안 되고요. 네, 반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경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된 성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창조 때 두 사람이 친밀하게 벌거벗으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던 창조의 시기를 우리가 봅니다. 벌거벗음의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약한 부분마저도 서로에게 드러내기를 꺼리지 않는 모습, 나의 약함도 쉽게 드러내고
그 약함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성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CCM보다 그 존 레전드의 All of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사의 내용 보면은 네가 어떠한 뭐 구부러짐이나 뭐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난 널 다 받아줄 수 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를 너도 다 받아주지 않냐, 뭐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런 상태가 사실 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족함을 보고 오히려 끌리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 후 무언가 잘못됐다, 죄가 들어왔다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이 몸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 자기들의 부족함을 가리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책잡고 내가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결과가 되는 거죠.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받아주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었던 태초의 아름다운 성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잡아야지, 내가 그 주도권을 잡아서 이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해야지 하는 죄의 문제로 변질된 것이죠. 남녀가 서로 지배하려는 욕망이 쌍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연약함을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으로, 강함으로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근데 남녀가 서로 벗고 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의 그런 벗은 몸을 보고 서로의 몸을 칭찬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의 연약함까지 즐거움으로 드러내고 스스럼 없이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그런 회복된 모습이 필요로 하다. 그것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서 뽑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채워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고 서로가 그런 배려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된 성으로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가 신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묘사할 때 뭐 나의 백성이다 하든지 나의 자녀라 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그런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혼인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하고 있죠. 이 관계는 상호 간의 감정적이고도 로맨틱한 그런 사랑 위에서 세워지면서도 동시에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끌리는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책임과 의무를 더하는 법률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갖는 관계도 바로 이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왔는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은 이어지고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혼인의 결속을 깨뜨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을 싫어하시는 것이 그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음란한 과정으로 인해 깨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 깨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그것이 혼인 서약을 파기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혼인 은유를 여러 성경에서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16장 23장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3장 6절에서도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혼인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 것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이 대표적인데요. 다 안 읽어보셔도 아는 중요한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표현된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마지막적 연합도 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언약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혼관계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가 좋아서 같이 영원히 살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그냥 깨도 되고 그래도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혼인에 대한 자세가 공고하냐에 따라, 그 언약을 진지하게 생각하냐에 따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의 그 언약과 관계, 혼인과 같은 그 언약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약속도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어떤 그런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처럼 연합이 되는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또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바로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사랑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말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라는 감정적인 것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감정으로 끝난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결혼의 관계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쉽게 깰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수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기초도 사실 이 언약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벌을 주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붙드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책임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의무와 책임을 좀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은 인간관계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스토리의 일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인을 창설하셨고, 하지만 인간은 이 관계를 죄로 인해 손상시킵니다. 그럼에도 아가서에서는 이 관계의 치유와 약속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되겠지만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인의 은유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신학적 의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레고리적 방식을 채택해서 모든 세세한 것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서는 좀 위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아까 알려드린 연애에 관한 또 회복된 성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이 아가서를 보실 때에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갖는 감정적인 격렬함과 친밀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처음 사랑의 그
짜릿함,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성을 만나서 뇌가 자극받는 기간이 6개월에서 3년 사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는 평범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감정적인 관계에도 그렇게 뜨거울 때가 있지만 또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감정적인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자극을 추구하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관계라는 것은 언약관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렬한 사랑의 감정도 놓치지 마시고 개인의 주관적인 친밀함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약관계에는 책임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친밀함도 변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결혼생활처럼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뜨거운 것 같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꾸준히 가는 더 아름답고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결혼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